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해 약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책 한 권 마치면 책거리라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요. 다음 주부터는 구약으로 돌아가 신명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뜻이 뭐죠? 영어로 디오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말이지. 이 디오테로노미는 헬라어 듀테로노미온에서 온 말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명기 하니까 이 신자를 새로운 신으로 이해를 해 새로운 말씀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새로운 신이 아닌 거듭신 또는 재신입니다. 여기서 재는 우리 재방송할 때 재자이고요. 다시 말해 신명기는 다시 율법을 전하다, 반복하여 율법을 전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반복합니까? 머리에 색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암기할 때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몸도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몸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사적으로 그냥 몸이 행동이 나오지요. 여러분, 무엇의 달인인 사람을 현대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페셔널, 일명 전문가, 전문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분야에 이런 전문가가 됩니까? 알고 보면 반복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명기를 공부함으로 모두가 이 신앙의 믿음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몇 번 좀 읽어보시고요. 저도 지난주 영어 오디오 성경으로 신명기를 들었습니다. 신명기를 오랜만에 몇 장 읽었더니 눈이 침침해지고 또 몇 장을 읽었더니 졸음이 쏟아지고 안 되겠다 싶어 그냥 오디오 성경으로 들었습니다. 옛날 생각할 겸 영어로 말이지요. 옛날에 영어 오디오 성경을 참 많이 듣고 다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데도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목사님 영어로 설교하려나? 아니요, 한국말로 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빈 그물만 내리던 7 제자를 말이지. 여러분, 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왜 못 잡았죠? Wrong place and wrong direction, 또는 wrong spot or wrong way. 잘못된 곳, 잘못된 스팟, 잘못된 방향 때문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속한 곳 right side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물을 내린 스팟은요 left side, 왼쪽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곳,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말이지. 그러니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nothing, 빈 그물만 올라왔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이와 같은 것이지. 한마디로 헛쓰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빈 그물만 내리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리던 그물을 좀 잠시 멈추고 스팟을 새로 찾아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왼쪽이 아닌 오른쪽,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이제는 주를 위한 삶 말이지. 낚시를 해보신 분들 잘들 아실 겁니다. 낚시, 고기 잡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스팟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저 같은 낚시 초보도 이 고기 떼가 몰려있는 스팟을 잘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박을 치고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롱아일랜드 그린포트에서 출발하는 풀데이 포기 낚시였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배 타고 바다로 나가 몬탁 근처 북쪽 바다였는데 포기대 바로 위에 배가 정박을 했습니다. 어땠는 줄 아십니까? 낚싯대를 내리자마자 2마리, 3마리씩이 막 걸려 올라왔어요. 나중에는 지쳐서 더 못 잡겠더라고요. 이것은 낚시가 아니라 완전 그냥 중노동이었어요. 중노동.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됐는데 큰 아이스박스에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 80마리에서 100마리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배는 7시 반에 출발해 3시에 돌아오는 배인데 12시 반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갔던 사람들이 전부 아이스박스를 다 채워가지고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낚시꾼들의 이야기 그저 허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팔뚝만한 것을 잡았느니 뭐 고등어배를 탔더니만은 마대푸대에 가득 채웠느니 이런 말들 말이지.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 그 말이 제 입에 쏙 들어갔어요. 물론 그 뒤에도 낚싯배를 몇 번 탔었지만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날이 전설의 고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선 곳은 어디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왼쪽입니까? 오른쪽 하나님의 은혜 아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입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면 out of Christ, 그리스도 밖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한 내 욕망 속에 갇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스팟 그리고 우리의 방향 한번 생각하면서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족족하게 하면 내가 나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여러분, 오른쪽에 거물을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쳐 복종시킴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레전드, 전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어르노미 영어 오디오 성경을 한 번만 들었는데도 제 입에 영어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먹은 조반 곧 브렉퍼스트, 아침이 뭐죠? 제자들이 뭘 먹었어요? 베이글 먹었나?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구운 생선, 구운 떡입니다. 그것도 숯불에 말이지.
숯불에 구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을 통과한 것. 물론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심판을 통과한. 물론 그 불심판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받았고요, 저주와 심판이 통과된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디오트로노미 신명기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고요, 광야라는 40년 불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도 다음 주부터 이 숯불에 구운 조반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CCN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죠? 시몬, 좀 생소한 이름 아닙니까? 시몬, 너는 알고 있느냐? 그 시몬이에요. 시몬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몬이란 이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것이고요, 그런데 왜 베드로야 또는 게바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베드로라고 했는데 말이지. 여러분, 참고로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의미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시몬에게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뒤로 그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로 쭉 불려졌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네요. 무슨 의미겠어요? 디오트로노미, 다시 시작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백이종군 말입니다. 어제의 실패도 잊어버리고 과거의 잘남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옛날의 허풍도 이제는 좀 내려놓고 말이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부름입니까? 야,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주빌리, 희년이 그런 뜻 아닙니까? 잃었던 땅이 원주인에게로 되돌아오고, 몸이 팔렸던 종되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 말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슨 뜻이죠?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니? 이 말입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으니 말이지. 막 헷갈리제션이 생길 겁니다. 뭐죠? 사실은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야. 영어로 한번 볼까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여기서 these가 무엇이겠습니까? T-H-E-S-E, these. 베드로 주위에 지금 6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디저를 그들로, 6명의 제자로. 그런데 과연 지금 베드로 주위에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있었죠?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 다르게 말하면 그가 이룬 업적 아닙니까? 그가 손으로 잡은 성공 말이지요. 또 뭐가 있죠? 그 153마리를 잡았으면 찢어지지 않았던 아주 최고급, 최고의 거물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배도 있었네요. 또요. 또 뭐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디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디저, 이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물고기 153마리, 네가 이룬 업적, 최고의 거물, 배 등등.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손으로 이룬 성공, 내가 이룬 기업, 내가 키운 자식, 내가 50평생을 해서 모은 은행 어카운트, 내가 쌓은 명성, 집, 자동차, 주얼리,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사랑한 것이 these, 이것들이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들 사랑했다가 보기 좋게 이것들로부터 배신당했고, 너를 배신 때린 이것들, 야, 너 또 사랑할래?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these, 이것들을 모아 딱 한자로 정의하면 바로 나인 것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나 살기 위해 그런 것 아닙니까? 나 살기 위해.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무슨 대답이 이래요? 뭐 힘할 데기 없이 말이지.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해야지 말이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답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 형님 어땠습니까? 자기가 답을 다 달지 않았어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말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멋진 대답을 그냥 초를 확 쳐버립니다. 야, 그건 네가 한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야. 무슨 말이죠? 시험지 답을 썼는데 컨닝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컨닝을 해서 시험 쳤던 베드로, 이제는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휘봉을 예수님께 돌려드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닌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의미니까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뜻. 다르게 말하면 나의 어떠함, 나의 잘남, 나의 의로움, 나 때문이 아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헤셋, 그분의 인자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통해 그가 율법 신앙에서 이제는 은혜 신앙으로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욥으로 설명을 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누가 주의 종, 주의 사명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지휘봉을 주님께 드린 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말이지. 또한 우리는 여기서 주의 일꾼 곧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임을 알 수가 있고요. 실력이나 스펙 또는 열심이나 말빨이 아니라 말이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휘봉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을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시세판 때문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삼시세판을 해야지 성이 차지 않습니까? 꼭 가위바위보를 해도 삼시세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3이 갖는 의미가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완전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한 죽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3번 답변을 한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부활, 곧 살리심 말이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연합되었으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3번의 사랑 고백, 옛사람 베드로는 죽고 새 사람 베드로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정과 욕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영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때예요. 주위에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빈자리는 누가 채우겠어요? 저 뒤에 있는 교회가 채워줄까요?
저 앞에 있고 옆에 있는 교회가 채워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내가 지고 있던 이 지봉을 올려드릴 때 한 명 한 명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이 재단을 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젊어서와 늙어서는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젊어서와 늙어서의 영적으로 봐서 분기점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지금 아니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봉을 주님 앞에 온전히 넘겨드린 지금 이 시점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이전은 젊어서에 속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스스로 띠띠고 자기의 원하던 곳으로 다녔던 때 말입니다. 물론 띠를 띈다는 말은 힘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베드로가 살았다는 뜻이지요. 그 결과는요, 빈 그물, nothing이었던 것입니다. 늙어서는, 이제 후로는, 이런 말이고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여기서 남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이제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사람.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베드로 그 남은 생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까? 죽어도 가기 싫었던 이방인 집에도 들어가고 말이지. 당시 유대인들 이방인과 접촉을 한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구원 얻을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분명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그 옛날 선지자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가자 죽어도 가기 싫었던 요나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토끼입니다. 물론 도망에 성공하지는 못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지금 베드로도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다름 아닌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였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로자만 들어도 부득부득 이가 갈렸을 때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남쪽 방향을 보고는 시도 안 썼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 하면 되지. 어쩐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어요. 항상 칼을 품고.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말이지. 이 칼이 어떤 게 한이죠. 한. 로마의 로자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갈렸을 베드로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그런 고집을 꺾습니까? 바로 환상입니다. 그것도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이지.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각종 짐승은 지금 이방인들을 말하잖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결코 먹지 않겠다던 베드로, 성령이 그에게 띠를 띄우고 그가 원하지 않던 곳으로 데려갑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에 말이지.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일로 베드로 아마 엄청난 불이익을 겪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로부터, 같은 예수 믿는 형제들로부터도 야 이 배신자야, 야 이 매국노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수제자가, 원수 이방인의 저 로마 군대 백부장 집에 가서 속된 표랑 뭐 먹을 수 있냐, 그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으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신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서 성령이 강권할 때 하기 싫은 일도 성령이 강권하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죽음이 육신적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죽음이니까요. 순교라고 그러니까 뭐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 당하고 죽는 것만이 순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매일 그와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띠 띠고 내 맘대로 다니지 말고 이제는 성령이 띠 띠우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말이지. 21절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결론은요,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요? 베드로. 그러자 옆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분명 베드로 보고 이야기하고 베드로, 야 너 나 따라와 했는데 요한이 따라와. 분명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 자기인데 말이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시큰둥하며 한마디 던집니다. 쟤는요? 여러분 혹시 이건 내 모습 아닌가요? 쟤는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쟤는요? 야 너 이거 와, 이거 좀 해라. 쟤는요? 자꾸 우리들은 자꾸 쟤는요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쟤는요,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말이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던 우리의 시야를 빼앗는 것 말입니다. 쟤는요 하는 순간
그 즐겁던 우리의 마음이 순간 어두워질 수 있어요. 요번에 우리 아들이 학교 성적에서 95점을 맞았어. 95점을.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다가 원하는 그 사주고 컴퓨터 바꿔주고 최고의 레스토랑 가서 밥을 탁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모 집사 아들도 같은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턱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 이번에 몇 점 맞았어? 98점. 하는 순간 천하를 얻었던 것 같은 마음이 천하를 다 잃은 것 같아요. 즐겁던 포도원이 다 그냥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어. 쟤는요 하는 순간, 아니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이고 저 아들은 저 아들이지, 쟤는요 하는 순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처음으로 보는 독생자 아들을 주고 바꾼 그 독생자의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쟤는요 합니까? 쟤는요. 포도원 망치는 척끼리 쟤는요. 쟤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봐요. 다 다르잖아요. 손이 발과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다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다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서 이 한 주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잘 지켜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이런 복된 한 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돌리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감사함으로 받고 그 보내신 곳 선 곳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04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